할렐루야. 성전에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이 시간 21절에 나오는 음성대로 영생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교개혁주일 오늘 저는 한 번의 말씀만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새벽 2시에 잠에서 깨어 하나님이 감화 감동을 주시어 오늘과 다음 주일 2번에 걸쳐서 종교개혁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지난주일 이사야 말씀과 오늘 그리고 다음 주일 말씀을 마음속에 새롭게 각인시키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종교개혁주일답게 임팩트가 강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며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로서 저에게 부족한 것이 믿음으로, 성령으로, 사랑으로 오늘 설교 제목인 것 같습니다. 모든 일을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죄요, 행함의 결정체가 사랑이요, 기도로 모든 일을 앞세워야 하지만 그러지 못한 저 자신을 볼 때 너무 부끄럽습니다. 오늘 저와 같은 마음을 품은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다서는 1절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의 형제 유다가 쓴 한 장으로 된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4명을 기록하고 있지요. 이 중에 유다가 유다서의 저자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다가 살았던 시기는 예수님의 공생애와 맞물려 교회와 성도들이 로마와 유대인들로부터 가혹한 정치적 공격과 영지주의 이당으로부터 조롱과 탄압과 순교가 일어났던 치열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한다는 이유로 제자들과 성도들은 억울하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쓰여진 유다서는 당연히 첫째, 교회 내 신앙의 배교자들을 대항하는 의미로, 둘째, 성도의 신앙을 지키겠다는 신념으로 짧게 한 장으로 성경을 쓴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5절 말씀 속에서도 이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종교개혁 505주년 주일을 맞는 오늘 유다서의 말씀이 오늘 우리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먼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아멘. 예수님이 공생애 때 주셨던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한 말씀들, 비유들, 베드로와 사도들이 성령으로 주셨던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말씀들을 나는 기억하라. 너는 기억하라. 당부하고 있습니다.
저자 유다는 하나님을 배교하고 교회를 떠나가는 성도들을 향하여 사도들이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너희는 기억하라, 강력하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바로 이 사람들 때문입니다. 18절을 보십시오.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지금 경건하지 않고 정욕대로 예수님과 교회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19절에 보면은요,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라. 육에 속하고 성령이 없는 자들로 인해 교회가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이들로 인해 교회가 쉽게 말해서 난리가 난 것이지요. 실제 주후 1, 2세기 때 이런 일이 일어났지요. 육에 속하고 성령이 없는 자들로 인해 교회가 분열하고 핍박받고 순교당하게 하고 조롱하며 정욕대로 행했습니다.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이 배교하고 고발하여 신실한 성도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시 교회와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세상적인 불법을 행한 것도 아니고 그저 선하고 착하게 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예배하고 신실하게 살았을 뿐인데, 이들은 로마 정치의 빌부터 자신의 권력과 물질을 얻고자 기독교를 조롱하고 배척하고 분열을 일으켰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자와 뜨거운 기름솥에 칼과 창에 순교당했다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이들이 누구였는가? 1장 4절을 보십시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이들은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을 위장한 영지주의 같은 이단, 마귀의 앞잡이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으로 바꾸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에 대해 오늘 성경은 경건하지 않고 정욕대로 행하며 육신에 속한 자요, 성령이 없는 자로 교회에 분열을 일으킨 사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너희는 사도들이 한 말을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사도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너희는 기억하라 당부하고 있습니다. 1517년 종교개혁 이전의 상태가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종교개혁 이전의 상태가 바로 유다의 사회 상황과 너무나 흡사한 상황입니다. 교회 밖이 아닙니다. 프로테스탄트 교회 개혁 교회가 탄생하기 전 로마 카톨릭 교회 내에는 경건하지 않은 교황과 사제들, 육신의 정욕대로 행하며 육에 속한 자들, 성령이 없으니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여 거짓 복음을 가르쳤던 사람들이 너무
너무나 많았기에 사진을 보십시오. 쩌빙글리, 루터, 칼빈을 통해 종교 개혁이 일어났고 오늘의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종교 개혁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우리 교회 표입니다. 성경적인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소서. 왜 그런가? 우리가 지금 부르짖고 있는 성경의 본질로 돌아가자. 본질을 되찾는 운동이 바로 종교개혁 운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그런 시기가 아닐런지요. 육신의 정욕대로 자기 생각대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있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본질, 말씀의 본질을 찾아야 합니다. 교회가 하향 곡선을 그려가고 있을 때 코로나가 더 크게 극대화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가나안 성도를 넘어 교회를 배교하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이탈하는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신문 기사에 따르면 한국 교회는 무리한 성전 건축, 헌금 강요, 세미나적 교회, 교회 세습,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성공한 목회자와 성도들의 힘 과시, 이런 것으로 자주 교회 비판이 일어나고 있다고 진단하는 기사를 최근 읽어봤습니다. 이 문제들의 공통점은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오늘 본문 유다서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다서는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내부 성도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지만, 직분을 받아 교회 다니고 있지만 경건하지 않고 자신의 정욕과 생각대로 살고 목회자와 성도들을 조롱하고 교회 분열을 조장하고 육에 속하고 성령이 없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방금 나열한 것을 거꾸로 말씀드리면 이해가 빠릅니다. 성도들이 성령이 없으니 육에 속하고, 육에 속하니 교회에 분열이 일어나고, 본질의 말씀이 충만함이 없으니까 성도들을 조롱하고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경건의 모양만 있지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유다서 전체에서 배교자 프로필을 이렇게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한번 읽어드릴 때 한번 여러분 고민해 보십시오. 그 당시 유다서,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배교자들의 모습입니다.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 도덕으로 타락한 자,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 육체를 더럽히는 자, 반항적인 자, 거룩한 천사들에게 욕하는 자, 꿈꾸는 자, 무지한 자, 부패한 자, 원망하는 자, 불만을 토하는 자, 이익을 추구하는 자, 자랑하는 말을 하는 자, 아첨하는 자, 조롱하는 자, 분열을 일으키는 자, 육신에 속한 자, 성령이 없는 자. 짧은 한 장, 유다서 한 장에 18가지로 기독교의 배교자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엄청나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 성령 충만한 신앙이요. 둘째,
말씀의 본질을 통한 경건의 능력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 말씀의 본질의 능력을 갖춘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4차 혁명 시대와 포스트 모던 시대, 재난과 전염병, 기근과 홍수, 어제 아침 지진이 발생했다는 문자를 여러분 다 받으셨지요? 말세 시대가 되고 있는 지금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성령의 감동으로 쓴 유다의 심정으로, 종교개혁자 루터와 칼빈의 마음으로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 충만과 경건한 모습으로 새롭게 되는 길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째, 20절에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볼까요?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아멘. 여기 세우라라는 헬라어 단어 에포이 코도메오, 이 단어는요, 전에 보았던 개역 한글 성경에는 건축하라로 번역했습니다. 건축하라, 세우라. 그러므로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신앙의 기초 다지기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를 다시 세워라, 다시 건축하라, 이런 뜻입니다. 뭐든지 기초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기초가 무엇인지 주석가 톰슨은요, 이렇게 세 가지로 말했습니다. 사도들이 전해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경건한 신앙적 노력을 경주하는 것,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고 경건하게 되는 것은 이 세 가지를 바탕으로 신앙의 기초 다지기부터 해야 된다는 겁니다. 건물의 기초가 얼마나 튼튼하느냐에 따라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이 결정되는 것처럼 경건의 시작은 기초부터 다시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심야 기도회 때인가 언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의도에 있는 63 빌딩, 그 당시에 최고 높은 빌딩 아니었습니까? 63층 빌딩을 짓겠다고 한 장로님이 허가를 신청했는데 나라에서 허가를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밀어붙였대요. 그래서 기초를 허가난 30층, 40층을 한 것이 아니라 63층의 기초를 공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허가를 받아서 63층의 빌딩을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빌딩 모양이 어떤 모양입니까? 기도손 아닙니까? 기도손. 기도손 모양으로 지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 자에게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반석이, 그 위에 높은 믿음의 건물이 지어지는 거예요. 종교개혁주의를 맞아 우리가 개혁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신앙의 기초를 다시 세우겠다는 각오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는 튼튼하신가요? 마지막 때에 사탄 마귀는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기초를 든든히 해야 합니다. 예배, 기도, 결단, 모양만 갖춘 것이 아니라 신앙의 기초 위에 자신을 세우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과 경건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20절 하반절에 성령으로
기도하라.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으로 기도하라. 이 본질의 뜻은 뭐냐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 뜻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내 뜻을 관철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관철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위로 올라가는 기도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쌍방통이 이루어지는 기도 생활을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가? 우리를 움직이고 행동하고 결단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가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우리를 행동으로 옮기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남이 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하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자는요, 남이 하지 못하는 그 어려운 결단을 하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제자들이 세상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것처럼, 바울이 화려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던 것처럼,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던 것처럼,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상상할 수 없는 힘과 결단과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가족 여러분, 성령 충만과 경건은 성령의 기도에서 나옵니다. 내 중심으로,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말씀의 본질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루터와 칼빈은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했기에 죽음을 담보로 하고 피텐베르크 성당에 95개의 반박문을 붙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에 놀라운 결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교회 일을 가감히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 않는 자는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는요, 성령님의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용단하고 감히 남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과 말씀의 본질의 경건의 능력으로 살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 충만과 경건은 어디서 나오는가? 21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라. 따라서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여기 지키라는 단어, 헬라어로 테레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주의 깊게 주목하다, 접근을 허용하다, 기다리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뜻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첫째,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지금 거하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봐라, 자신을 주목하라, 이 뜻이고요. 둘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접근하도록 허용하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풍성하게 임하도록 너희는 허용하라, 이런 뜻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에 허용할 때 나의 신앙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말씀은 어떠신가요? 신앙의 믿음의 기초를 다시 쌓고 그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우리가 어떤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시대에
종교개혁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새롭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 성령 충만과 경건의 모습을 역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신을 세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 자신을 기도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자신을 지켜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러므로 믿음으로, 성령으로,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 필요한 종교개혁입니다. 유다서 당시 초기 기독교의 상황처럼 오늘도 유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짓과 유물론, 세상적인 것들과 코로나, 보기에 민망할 정도의 방송이 TV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집엔 TV를 없어서 TV를 잘 보지 않는데요. 물론 드라마 같은 거를 한두 개 저 보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볼 때마다 제가 깜짝 놀랍니다. 너무나 방송이 음란하고 너무나 세상적으로 치우친 방송을 보고 야, TV 바보 상자 맞네. 어떻게 이런 것을 드라마에서 나오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런 것을 본 청소년들과 학생들이 어떻게 될까? 무분별한 미디어가 너무나 지금 깊숙이 침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게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유다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지피지기 백전백승, 우리의 구원의 신앙을 흔드는 악한 적을 오늘 우리가 알고 돌아간다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이들이 누구인가? 성령이 없고 육에 속한 자고 교회와 성도들을 분열을 일으키는 자요, 경건하지 않고 자신의 종력대로 입술로 조롱하는 사람들입니다. 18가지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악한 모습이 지금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의 성도님들, 이런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하고 경건한 이 시대의 종교개혁자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메시지를 정리하면, 첫째,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믿음으로, 성령으로, 사랑으로 자신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입니다. 다시 화면을 보십시오. 이 거룩한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요, 성령 안에서 기도는 자신과의 문제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가 안 되는 이유, 그 뿌리가 무엇일까요? 믿음은 게으름 때문이고, 믿음은 죄 때문이고, 기도는 게으름 때문이고, 사랑은 교만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때문에 신앙의 기초, 믿음으로, 성령으로, 사랑으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속히 우리는 죄에서 자유하여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게으름에서 벗어나 부지런히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고, 자신의 교만을 깨뜨리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의 기초 위에 자신의 믿음을 세우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면 이 시대에 놀라운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오늘 우리들에게 새롭게 와닿지 않고 결단하지 않는다면 신앙의 큰 위기와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개혁은 총과 칼, 펜과 문화, 돈과 힘으로 하지만 종교개혁은 믿음으로, 성령으로, 기도로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개혁은 남을 훈계하고 총뿌리가 타인을 향하고 있지만 종교개혁은 자기 자신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요? 스스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새롭게 만들 능력 있는 사람이 못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할 수 있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가족 여러분,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십시오. 성령 안에서 뜨겁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날마다 머물러 계십시오. 믿음으로, 성령으로, 사랑으로 사는 것이 바로 나 자신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종교개혁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꼭 우리 안에 있어서 이 시대에 나 자신을 새롭게 하는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에 충만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85장,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작사 작곡했던 이 찬양을 부르고 난 뒤에 하나님, 내가 이 시대에 나 자신을 새롭게 하겠습니다. 나 자신을 변화시키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내가 사랑의 기초, 믿음의 기초를 다시 세우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말미암아 내가 이 시대에 새롭게 나가는 종교 개혁자의 모습을 갖추겠습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한 내 힘만 의지할 때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 그렇습니다. 주님,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아멘.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아멘.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 한 번 더. 진리는 살아서, 진리는 살아서 그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종교교육주를 맞이하여 하나님, 내 안에 신앙에 무너졌던 기초가 다시 쌓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믿음의 기초를 다시 쌓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 믿음의 기초 위에 이제 내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 내가 이 시대의 종교개혁자, 나를 새롭게 시키는 그런 변화의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평생 거울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우리 앞에 마음판에 영원히 새겨져서 떠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코로나와 여러가지 우리 믿음을 배교시키고 교란시키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구원의 사랑,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욱더 값지게 판단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물들지 않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나니 오늘 말씀처럼 내가 종교개혁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었사오니 우리 주님, 믿음의 기초를 다시 쌓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초가 흔들린 자들이 있습니까? 믿음의 기초를 다시 한번 쌓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 믿음 위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영원히 머무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방해하는 죄, 게으름,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그런 교만한 모든 것을 떼어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의 믿음의 기초 위에 잘 자라나게 하실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말씀으로 성령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믿음으로 성령으로 사랑으로 잘 감당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가 되어서 이 시대에 교회를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주변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성도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와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사탄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잡고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잡고 삼켜버리려고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런 악한 때에 오늘 유다서의 18가지로 나온 기독교의 배교자들, 그 반열에 한 사람도 서지 않게 주옵시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며 자신을 새롭게 하여 이 시대에 남은 자로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3가지 음성, 거룩한 믿음의 위에 자신의 믿음을 기초를 다시 세워라. 그 기초 위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영원히 머물러 있으라.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겼사오니 잊지 않고 평생 이 마음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이 시대에 새롭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의 개혁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일꾼들로 설 수 있는 모든 사랑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